오늘 우리 본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이미 한 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호와 니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설교한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중보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차원에서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해석하고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전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하나님의 그 국민하심을 입어 이제 그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처음에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들이 인정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자 목마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목마름에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목마라서 죽겠다, 여기서 죽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인도했다, 원망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저 쓴물에 이 나무가지를 던져라.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물을 마시면서 그들은 그 갈증, 이 모든 것을 해소시켰습니다. 다 소화가 됐어요. 즐거웠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자 그들이 배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굶어 죽겠다. 그러면서 모세 앞에 나가서 원망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택한 지도자입니다. 모세의 뜻에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겠습니다. 이 만나를 그들이 먹으면서 배불렀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죽는 인생이에요. 피곤해서 죽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어려워서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죽겠다라는 단어 우리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가 없으면 꼭 우리 죽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막상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은 우리가 두려워해. 나 죽기 싫어. 왜 그렇게 삽니까?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셨습니다. 자, 물을 마시고 먹을 것을 먹다 보니까 배가 부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채워지다 보니까 그들이 쉴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담에서 싸우니라 합니다. 그래서 르비담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이제 배가 불렀습니다. 쉬려고 했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430년 동안 전쟁을 치러보지 않은 이 노예들이 갑자기 아말렉을 만났습니다. 군사들을 만났어요. 아마 황당하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정말 죽었구나. 이제 죽겠다 그랬더니 정말 여러분 죽을 상황이 왔습니다. 적이 왔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언제 전쟁을 치러봤어야지.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모세를 인하여서 아론과 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도하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이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움직였더니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중보기도 하게 되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모세의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중보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9절부터 11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자, 여러분 말씀 보니까 첫 번째, 개인적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중보기도에 있어서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약에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서 내가 기도하겠다 하면은 그 마음을 가진다면은 그 한 사람이
통화해서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이 또 자원할 겁니다. 또 자원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중보기도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내가 기도 안 하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인니시를,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내가 올라가겠다, 내가 지팡이 들고 나가겠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게 되면 우리가 중보 기도하러 나갈 때에 모세가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참 중요시 보고 우리가 거기서 몇 가지 교훈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왜 산 꼭대기에 올라갈까? 여러분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데 만약에 모세가 저 집안에서 있다면은 전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누가 이기는지 누가 지는지, 어떻게 지금 지고 있는지, 어떻게 이기고 있는지, 적들이 무슨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그냥 아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기도할 때에 건축을 위해서, 선교 혼외방을 위해서, 그리고 BBS를 위해서, 학생 수련을 위해서, 그리고 단기 선교를 위해서, 봉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6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산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 기도할 때에 누군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주셨을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어떤 차원에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까? 우리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턱대고 누가 기도를 부탁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무슨 기도 제목을 알아야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상황을 파악하면서 자세하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가 봤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나갈 때 여러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나가지 마세요. 왜? 아무런 생각 없이 나가게 되면 기도가 여러분 방향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반드시 리스트를 가지고 나가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모세를 보게 되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이 지팡이는 애굽의 신과의 전쟁에 있어서 승리하는데 아주 귀한 무기였었습니다. 근데 이 지팡이를 보게 되면 이 지팡이는 또 다른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나갈 때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주님과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여태까지 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들이 구할 때에는 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기도하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나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이름이 아니라 성 어거스틴이 아니라 어느 종교의 집단에서는 누구를 두고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기도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모세를 보게 되면 모세가 그 지팡이를 손을 들었다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보게 되면 전쟁에서는 항상 어느 편이 손을 들게 돼 있습니까? 네, 지는 팀이 손을 들게 돼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항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었었을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의 자신을 부인하겠습니다 라고 그가 지팡이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절제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포기하겠습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 살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꺼이 그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것처럼 모세 또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자신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라고 했습니다. 뚜렷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가 항복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모두 맡기겠습니다 했더니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긴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무슨 뜻을 갖고 있냐? 강한 자다, 권능이 있다, 권세가 있다. 더 나가서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위대한 자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러 나가게 되면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면 내가 강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패배하게 돼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일에 앞서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를 맛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언제?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슨 테일러를 전에도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중국의 최초의 선교사로서 유럽에서 파송한 사람입니다. 하슨 테일러는 또 침례교에 있었어요. 그가 가서 중국에 가서 선교하고 그걸로 인해서 오늘날도 중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하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우리가 통계하게 되면은 미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통틀어도 그 숫자보다는 그 숫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는 오늘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만약에 하슨 테일러 같은 분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몰랐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와서 그가 전도했더니 그 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런 위대한 선교사가 되기까지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그가 어떤 전도지를 보면서 그래서 계속 봅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전도지를 보면서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를 손을 들면서 하나님 나의 자신을 주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쁜 소식을 어머님한테 가서 얘기했습니다. 어머님이 그의 손을 들었었을 때 기뻤었지만 내가 10일 전에 벌써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슨 테일러는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엄마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했더니 내가 10일 전에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나의 자신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십니다. 왜 손을 들기 전에 나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내려놨습니다. 맡기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놀랍게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 중보기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금식기도 할 때에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것처럼 모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기는 기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1절 후반절에 손을 내리면 에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그렇게 본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답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서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리고 마치 지도자답게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젊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연세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본인 생각에는 내가 여기서 끝까지 들썩겠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계속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손을 내리면 아벨렉이 이기더니 여기서 내린다라는 뜻은 let his hand down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손을 내려놨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뭐냐? 쉬었다라는 뜻이에요. rest.
우리가 뭐 할 때 피 흘리며 쉬어야 되겠습니까? 많은 일을 할 때 우리가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 때 우리가 쉬어야 돼요. 피곤할 때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아무리 영적인 지도자라 할지라도 본인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본인도 연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연세가 많았기 때문에. 옛날처럼 끝까지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손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상황 파악했습니다. 아론과 홀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고 있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본인들이 모세를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손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겠다. 우리가 조치를 세워야겠구나. 그래서 아론과 홀이 먼저 모세를 앉히게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서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화를 하나 좀 보여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음성준 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잠깐 나오세요. Brother Blair, would you mind coming up? 네, 우리 음성준 집사님께서 Can you stand on the side? Thank you. 우리 집사님께서 모세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손을 잡고 있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들고만 있어도요 하루 종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피곤하면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Thank you. Thank you for being the prof today. 무슨 얘기하냐면은 혼자서 하기 힘들게 되면은 옆에서 부추겨주면은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하기 힘들지만은 우리 같이 우리가 동역한다면은 그만큼 일이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쉬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보기들은 협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40일 동안 우리 필리핀을 지키고 계시고 여러분 금식 기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쓰셔서 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기록이 돼 있었어도 바쁘다 보면 시간을 놓칠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스텝 앞에서 그 사람의 슬라트를 여러분들이 채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중보기도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이 없어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 얻는다가 아니라 부담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없다고 해서 혹시 시험 드신 분들 이번 기회에 여러분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름을 쓰므로. 갑자기 보니까 홍보대사 같아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아론과 홀이 그의 팔을 잡아 따라 있었을 때 여러분 그 뜻이 뭐냐? 붙들어줬다 하는 뜻입니다. 붙들어주는 역할이 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장서지만 옆에서 서포트가 없다면 우리 모두가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5명의 대학생들이 하루는 런던의 유명한 C.H. 스피르전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한 신사가 나와가지고 그들을 맞이했어요. 젠틀맨,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들이 교회를 보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신사가 그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오세요. 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뜨겁게 하는 장소를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5 친구들이 이분을 쫓아가다가 갑자기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더운데 꼭 그런 뜨거운 곳에 갈 필요가 있는가? 그랬더니 스피르전 목사님이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에게 우리 교회의 가장 심장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하면서 문을 열었더니 700명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700명이 거기에서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게 되면 그만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리자 목사님이 그렇게 탁월한 설교자가 됐던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예배 참석했었을 때 이미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전받고 수많은 신학생들을 세웠고요, 많은 목사님을 파송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은 더 강하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줬던 것처럼 중보기도는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들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겼다는 것이에요. 혼자서는 힘들지만 같이 하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 강해자 같이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왜? 그만큼 우리의 기도의 음성이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모두가 같이 동참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중보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봅니다. 14절부터 1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둘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본 말씀 보니까 이제는 전쟁을 치르고 나서 모세에게 그 사건들을 기록하라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가 산들 꼭대기에 올라가되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면서 손을 들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있었고 손을 내려갔더니 지고 있었더라. 근데 훌이 아론과 같이 붙들어졌더니 그들이 이겼더라. 이것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돌려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보니까 여호수아 너가 가서 전쟁을 치렀지만 너가 이긴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 응답받죠? 그럼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패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너가 기록하고 그거 외우게 하라. 무엇? 내가 아멜렉을 너희 옆에서 없어지게끔 할 것이다. 중보기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증명해 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자,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을 듣고서는 맞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깃발은 무슨 얘기냐면 승리자가 붙드는 깃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단을 썼습니다. 왜? 이렇게 놀라운 사건, 역사적인 면에서 그들이 처음 치렀던 전쟁인데 패배하지 아니고 승리했더라. 그것도 노예가, 여러분 역사적인 면에서 보십시오. 군사들이 노아한테 패배를 당하더라. 군사들이 노예들에게 패배를 당하더라. 이건 여러분 빅이벤트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은 이라크와 미국의 전쟁에 있어서 이라크이 미국을 이겼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고서는 단을 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정말 위대하신 승리자이시군요. 나의 우리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군요. 그래서 단을 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단서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직접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이에요. 개인적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중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필리핀 한침내교회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보할 때에 이렇게 모세처럼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역사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더라, 우리가 체험했더라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개인적으로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지시기 바랍니다. 핑계대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만약에 기도하지 못한다면은 누구에게 여러분들 전화라도 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부탁하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을 한테 전화했었을 때에 만약에 내 이름이 없다면 그래,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노라,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교회가 이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조지 뮬러는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10,000번 기도해서 모든 기도 응답을 받으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훌륭한 신학자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고아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가 런던의 애슐다운에서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을 세우고서는 모든 필요한 것 한 가지 한 가지, 심지어 숟가락 하나라도 그는 기도해서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만약에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 알기 원한다면 조지 뮬러에 대한 생애를 여러분들 사서 보십시오. 제가 번면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00번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는지. 하루는 이 고아원에서 애들한테 아침을 주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조지 뮬러가 좀 불안했습니다. 근데 조지 뮬러는 불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본인은 알았어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상황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빵을 먹어야 될 텐데요. 하나님, 이들에게 우유가 필요할 텐데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끝에 문을 누구가 두들겼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와가지고서는 그에게 빵을 내려놨습니다.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유가 없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우유까지 줄 텐데. 그랬더니 빵을 주면서 나중에 보니까는 누가 문을 두들겼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우유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가 가는 길에 타이가 펑크 나가지고 이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당신한테 다 기증하겠습니다. 왜? 그래야지만 내가 타이를 다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위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분을 신뢰하고 한 가지라도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계속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혼자서 이렇게 여러분 10,000번의 기도를 응답받았지만 우리 모두가 같이 힘주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더 들어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필리핀 침례교회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가 이 기도의 사역에 동참한다면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체험할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 릴레이 기도 동참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40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작정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아버지 저도 거기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페이크 침례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 위대하신 이름을 우리가 영원하게 하기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자들을